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31번째 로마서 10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이 쓸 것을 귀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떤 것은 항아리 만들고 어떤 것은 도자기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조화,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둘을 동시에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 말씀을 전해줬던 드림이 학교 담임 목사님 정홍준 목사님과 같이 동행했던 강명구 드림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대화하는 중에 정말 그 말이 맞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뭐가 있었냐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빛은 파장이자 파동이자 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뭐냐 그러면 입자냐 아니면 파동이냐, 그럴 때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가 아니라 입자이자 파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양자역학에서는 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자라는 것은 만약에 골프공, 탁구공처럼 입자가 있죠. 그래서 그 입자를 만약에 벽에다 던지면 점이 나타나겠죠, 하나씩. 파동은 물결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물결의 파동이 만약에 벽에 부딪히면은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렬로 이렇게 쫙 나타나겠죠. 그죠?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빛이 파동이었는데 그것이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입자로 변합니다. 그 빛이 그러면 입자이냐 파동이냐 설명할 길이 없어서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뉴턴의 법칙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수학 전공을 했거든요.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지금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절대 주권이 맞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자 인간의 책임입니다 라는 말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논리의 설명일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자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만약에 더 좋은 심플한 이야기, 심플한 문장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20몇 년, 아니 30년 신학을 하면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문장, 그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그 믿음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안 생긴 것 그들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 그래서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장이에 대한 절대 주권의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10장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한 장 차이에서 말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책임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책임은 정말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캘비니즘에서 그렇고, 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웨슬레, 감리교 쪽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둘은
항상 성경에서 조화를 이루며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너무나 귀중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주의 이름을 누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이 뭐죠?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거 들으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게 굿뉴스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굿뉴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의 발, 그들의 발을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 토브,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다 주고 싶다. 그를 나는 참 사랑한다. 바로 이러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그래서 전도만큼은 하나님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전도자를 보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예정한 사람들 다 구원받겠죠. 이런 하이퍼 캘비니즘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도대체 잘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핑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을 뿌리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냈고요, 신약에서는 설교자들을 보냅니다. 목사들의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정말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가리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것은 끊임없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복음 받아들인 자, 이방인 중에 복음 받아들인 자, 그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그 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이 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육의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명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어거스틴이 쓴 저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아주 막 이렇게 두꺼운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느끼는 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어거스틴이 생각하기에, 또한 다른 사람 기독교인도 생각하기에 로마 제국은 밀라노 칙령 이래로 하나님의 도성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지가
멸망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방 오랑캐 민족에게 멸망할 수가 있는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길게 썼어요.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가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로마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성이 무너졌지만 로마라는 성이 결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꼬로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계속 이어지고 끝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런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 에레미야와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했고, 이렇게 거짓의 이단들이 말하는 예언들 이루어지지 않고 아주 엉뚱한 궤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죠.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냐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인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멸망시키겠느냐? 다윗에게 약속을 줬는데 이 성을 멸망시키겠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두들겨 팹니다.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혈육, 아브라함의 혈육,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기들, 언약을 받은 자기들을 누가 건드리느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냐면 바로 이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어디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 속하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이야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리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럽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라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두 가지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한 바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팔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었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믿음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 이때 바울 사도를 통해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유명한 이 사건은 인간 편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정말 그게 너무나 신기해요. 믿어진다라는 게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의심이 안 가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의 믿음을 또 본 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믿음은 들림에서 나며,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본래 의도는 일단 들어야 된다. 들으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자세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들으려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들려줘도 안 듣는 거. 자, 들어본 적이 없어 하는 사람은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들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영역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하면서 배운 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 그걸 할 때 전에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나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뭘 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많이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세상 생각만 나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생각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드라마가 그 드라마에서 심지어는 막장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세상도 이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 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끔, 그 자리에 있게끔, 아니면 직간접으로 끝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 생기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참 중요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특히 사업해 보면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움은 언제 임하고 어떤 사람한테 임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식이 있으며 구원의 소식이 있으며 하나님의 오른팔을 펴셔서 그것을 도우시며,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 믿음의 사람, 그 장막에 구원과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팔이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능력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오른팔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오른팔, 그것도 왼팔이 아니라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것이 의인의 장막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장막 뭐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도움은 믿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은혜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한강 작가가 맨 부커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글을 쓰고 싶대요. 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명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참 이 로마서 좀 한 5번 공부하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곁에 우리 노벨문학상 작가 곁에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유작용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은혜가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경이 좀 넓어져서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 현장에서 겪는 개인의 연약한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문학가들의 사명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전에 제가 만났던 문학가의 100%, 너의 문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한강시도 똑같이 실존주의 글이에요. 뭐냐면 그 역사라는, 또한 어떤
큰 억압 구조에 대한 당하고 있는 개인의 실존, 그 개인의 실존의 아픔, 그거는 문학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길인데 역시 실존주의의 글입니다. 거기에 환상적 리얼리즘이 섞여 있는, 그래서 하나 기도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의 작가가 하나는 성경을 좀 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혹여 기독교 문인협회나 좀 퀄리티 있는 우린 기독교 문인들과의 대화의 시간, 이런 걸 많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정말 거기는 전 세계 어느 억압받는 민족과 비교할 수 없게 억압받고 있고, 탈북민 목숨을 걸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 사람들의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그분들의 글을, 북한 주민들의 그 눈물 어린 글, 눈물 어린 억압 속에서의 글, 또한 탈북민들의 글, 이런 억압을 써주면 난 정말 찬사를 보내고 더욱더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위력입니다. 조금만 나가서 세상 얘기 많이 듣기 시작하잖아요. 믿음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느냐, 이 차이입니다. 안 그러면 가치관 자체가 세상 가치관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이 세상 가치관이 무서운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글 쓰면서 이거를 써야 되나 발표해야 되나 고민되는 게 그 파리 올림픽에서 반기독교적인 것, 정말 그거는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선진적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안티크라이스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둘째 아들 윤수가 분개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권투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옹호했습니다. 아시죠? 트랜스젠더 권투 선수가 여자 권투 선수한테 한 대 때렸더니 여자애가 나 못하겠대. 이거는 사람 주먹이, 여자 주먹이 아니래. 그 한 방에 코뼈가 나갔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라이트 훅도 아니라 레프트예요. 레프트. 그냥 이런 레프트 던지는 거, 그거는 견제구라 말이에요. 거기에 코뼈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됐는데 그 사람이 저는 이랬어요. 여성이지만 남성의 염색체를 가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 아니겠니? 하니 아니래요. 남성이었는데 트랜스포를 한 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거 팩트인가 해갖고 끝없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봤는데 맞아요. 남성인데 여성화, 남성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이제 이런 여성 트랜스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는 여성들이 왜 가만히 있는가? 여성들이 여자가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 남자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러면은 이건 말이 안 돼. 그것을 올림픽이라는 권위 속에서 금메달을 줍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합법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합법.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없이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첫째, 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랬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 번 아니라 10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의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건 반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결국은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그죠? 삶으로 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멋진 삶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도 그렇고 앞집에도 그렇고, 내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여. 옆집에 살면 할머니가 있는데 만나면 맨날 인사해. 만나면. 그럼 내가 항상 늦어.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갖고 오라 그래요. 집사람이 줄라 그러고 나는 자발적으로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나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세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자기가 버리러 가는데 버리겠대. 여기다 놔래. 그래서 내가 여기다 버리래요.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부끄러워, 그런 사람 앞에서요. 근데 끝까지 내가 할머니 걸 내가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가겠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 앞에 선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고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거 보고 예수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 감동을 하지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거 대학 다닐 때도 이 얘기 정말 끝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잘못 산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멋진 정의로운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 뭐예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게 예수 믿게 하는 거지, 아름다운 삶을 갖고는 그림자, 그냥 감동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복음은 전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는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몇 명 전도할 수 있나 한번 보십시오. 모자라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끝없이 복음 전했던 사람, 그 말씀을 직접 전했던 사람한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 따뜻한 말 속에 숨어있는 칼을, 마귀의 칼을 보곤 합니다.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한국의 지성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지금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사람 하나가 있었대. 나중에 그 사람이 출소할 때 알았는데 참 저 사람 괜찮다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여겼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뭐 장로인가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그래서 이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 이런 삶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전도가 아닐까, 자기는 참 그리스도인을 봤대. 내가 그거 보고 그냥 책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로님 한번 좀 보고 싶어 갖고, 복음을 전했어야지, 직접 말을 했어야지요. 당신도 나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전했어야지요. 그거 한마디 않고 멋진 삶을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그럴 때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잡혔어요. 그래서 너 한 번 더 전하면 죽인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 삶으로 보여주마.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통해 역사를 합니다. 제가 처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영접해가지고 좋았을 때 그때 막 복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뭘 지금과 같이 신학을 알았습니까? 지금과 같이 조화로운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무식하고 투박하게 했죠. 그냥 전도지 만들어 갖고 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열매가 맺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급스러운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투박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 통해 역사하는구나. 얼마 전 이제 은행에 가서 은행 단말기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직감했어요. 전도자 같다. 은행을 저렇게 웃으면서 들어온다? 저거는 전도자다.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렇게 들어올 리는 없어요. 멀쩡해서. 보니까 단말기 앞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전도지를 이렇게 놓고 가요. 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걸 줘요.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갔습니다. 3일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그거 보고 여러 생각이 나더구만요. 이 사람은 어디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전하는 겁니다.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참 존경스러웠어요. 난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존경스럽구나. 그리고 그때 이런 사람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밭에,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주 뿌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진주를 뿌리라고 해요. 밭에 진주 뿌려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싹이 나지도 않고 또 다른 진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봐요. 그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그래서 말씀 대신에 세상의 진주를 계속 집어넣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 세상에서 좋다는 말,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말들을 자꾸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역사를 못 나타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생명 있고 구원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번 아무튼 노벨상 보고 느낀 게 저분을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영광, 이 은혜, 이 소중함, 그죠? 어떤 문학도요, 구원과 죄사함과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문학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지독하게 믿음이 없어요. 말씀 봐도 잘 은혜가 안 되고 또 이렇게 뭐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냐 하면 내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여러 가지를 달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믿음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도 목사인 나도 어떨 때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믿음 흔들릴 때가 제일 흔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실 속에서 섭리하시는 것에 그 믿음에 의심이 가잖아요. 그럼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달라라는 기도. 그리고 또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지금 이만큼 사는 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내가 널 위해 중보기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그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여길 때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할 여력조차 없는 사람, 그 믿음조차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내 자녀가 믿음이 갖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믿음이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기도만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좋은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좋은 일이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 얻은 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관 속이 아닌 그런 것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믿음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생기는 인간적인 루트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루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가? 이 소중한 것을 이스라엘이 특히 믿지 않았는가?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수많은 선지자, 자기 같은 사람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가? 그 한탄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도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자,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그런 핑계를 못 댄다는 거예요. 뭐냐면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해요. 특히 저는 믿고 있는 것이 한국에 태어난 사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복음에 대해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는 주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욕먹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회는 많아. 저녁에 불 켜봐, 밖에 나가봐요. 전부 빨간 거예요. 십자가 투성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소리 듣습니다. 교회 가서 못 들으면은 서울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복음은 전도지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SNS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잠깐이라도 접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거의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음 못 들은 사람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핑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잘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 보고 주님이 말합니다. 얘 국적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딱 얘기하면 너 무슨 동네 살았냐? 그래서 무슨 동네입니다. 삼성동입니다. 그러니까 너 거기에 강남 비전교회 있는 거 알아? 부터해서 조그만 개척교회부터 해갖고 얼마나 많은지 교회 목록을 다 대줘요. 전도지 받아봤냐? 그리고 복음 SNS 통해서 들어봤느냐? 수없이 너에게 두들겼지 않느냐? 그 사람 핑계치 못합니다. 대학교에서 기독학생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학생회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내세운 것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성균관 대학을 나왔으니까 성대 복음화입니다. 지금도 우리 후배들은 성대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합니다. 성대 복음화가 뭐야? 성대 들어온 사람이 모두 예수 믿는 게 성대 복음화인가? 그건 망상이다. 있을 수 없다. 그럼 복음화가 뭐냐 하면은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받게 하는 것, 그게 복음화다. 복음화를 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전도 집회를 통해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또한 우리들의 노방 찬양을 통해, 또한 우리들의 만든 전도지를 통해, 그리고 끝없이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러므로 여기 들어온 사람은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한 번 이상 받게끔 하는 것, 그게 복음화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참 머리 좋죠? 그 내가 얘기했는데 후배들 다 잊어먹었어. 아직도 추상적으로 형제 복음화 그러고 있어요. 또 묻고 싶어요. 복음화가 뭔지. 네, 그래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이 대학을 들어오게 하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이상 내 주위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라고 전 믿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 전도의 툴은 굉장히 충만하게 준비됐다고 봅니다. 매일 전하고 있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또 하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하고 있는 경건 이메일. 여러분, 이거의 최고 애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입니다. 무지하게 봐요 그거. 목사님들, 또 이제 방송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되게 봐요. 그걸 전해주고 있죠. 또 우리가 인문학 하나님께부터 해서 전도 동영상부터 해갖고 전도 링크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에 대한 소개를 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뭐라고요? 온 땅에 퍼졌고, 그리고 듣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 내가 수많은 사람, 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전했느냐,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너희가 안 들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를 시작한 곳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때 당시에 거의 다 퍼졌다 이거예요. 너는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영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와 목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을 전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알려진 시편 9절을 잘 이용했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었도다. 이 시편 19편의 말을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 널리 퍼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당시 공동체에는 이런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퍼져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미 말했죠. 우리가 배운 거였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자기 의는 뭐죠? 율법을 다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쉽게 말해서 선행, 나의 행함,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으로 어떤 자기의 의를 쌓잖아요. 그럼 항상 자랑하죠.
넌 이런 거 안 했지, 저런 거 안 했지, 난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선한 일도 하고 이런 멋진 일도 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한 일은 누가 더 잘한다고요? 부자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죠. 가난한 자 선을 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자는 지금 내 몸 아파 죽겠는데 지금 무슨 선을 해요? 그래서 차별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굿뉴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의인이다라는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뭐라고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라는 이 하늘의 법칙에, 바울의 전도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믿음이 없는가를 이걸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땅에 다 퍼져 있어요. 복음이 다 전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죠. 그죠?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교회 나가서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 이건 뭐 진짜 참 한 1000번 들어서 1000번 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의의 얘기,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말이에요. 그죠?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죠.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했다라고 여기면은 그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받는 것을 삭수로 여겨요. 그죠? 삭수로. 그럼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으면 삭스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일을 안 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그 믿음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일을 안 해서 경건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행, 하나님의 기쁨과 의에 이를 만한 선행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의롭지 않다고 말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제일 큰 은혜의 복음입니다. 전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도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면 그냥 목사 때려치는 게 낫습니다. 안 됩니다. 그걸 전하면은 사람 다 죽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더러워 죽겠고 악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하나님의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중보기도죠. 믿음을 더하소서. 또 하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생기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것.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 걸립니다. 언젠가 2개 걸리고요. 언젠가 3개도 걸립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가 어느 때나 I don't know.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게끔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 한강 작가에게 좀 편지를 써야 되나, 조금 이 열기가 지나고 복음 편지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누구요? 라고 딱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나도 같은 문학인으로서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분명히 그가 만약에 읽었으면은 좀 마음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솔직히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나 살아생전에 한국의 노벨 문학상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원래 노벨 문학상은요, 그 장수해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수. 왜냐하면 60살 이하 안 줘요. 키플링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아시아 여성 최초잖아요. 나는 받는다면은 이문열하고 황석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문열이나 황석영이 제일 근접하다고 믿었어요. 지금 뭐 그 사람들과 아주 고령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일 가깝지 않았는가 했는데 이렇게 됐으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편지 써가지고 읽었다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 일단 내 책임은 다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마음에 눌림이 와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핑계는 못할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수 영접하라는 이야기까지, 죄에 대한 것까지 딱 쓰고 또 말하기를 당신 아픈 자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썼다. 남자의 억눌린 여자의 아픔, 가부장 제도에 억눌린 아픔, 또 이런 구조적인 아픔, 또 광주의 아픔,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북한의 아픔을 좀 써라. 그러면 정말 정말 많은 사람이 더 존경하고 은혜 받을 것 같다. 그래서 탈북민들의 아픔, 또한 북한의 그 아픔, 북한 그 억압 중에 최고의 억압은 북한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써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써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든 이스라엘에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바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백성이 아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죠?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가 뭐 하게 한다?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 뭐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관점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백성, 이방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이 자기 외놓고 다 뭐라 그래요? 오랑캐래. 다 오랑캐. 자기만 중하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뭐냐면 자기 외에는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 미련한 백성이라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너가 아닌 이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요? 시기하게 한다. 이게 신인 동형론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기하니 돌아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엄마한테 별 반응을 안 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막 사랑해요 그래도 뭐 지놀이만 해요. 근데 남의 애가 왔어요. 그 남의 애가 왔더니 엄마가 그 남의 애 보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막 쓰다듬어주고 이러니까 얘가 지놀이하고 있다가 엄마 막 때리면서 와갖고 엄마한테 안기고 야단나요. 시기하게 하여서 엄마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눈물겨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자 봐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 누구죠? 이방인.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전부 이방인 이렇게 여겼지. 근데 이사야도 그 얘기를 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은 바 되고 나타난 바 되었다. 시기나니? 밉지? 이 사람들 싫지? 우리만 사랑하면 좋겠는데 왜 이방인 사랑하냐고. 시기나니? 그럼 돌아와라. 너도 돌아오면 나도 사랑한다. 너도 돌아오면 똑같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이 말도 구약의 말을 인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슬려 말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과 행위를 다 심판하시죠. 한강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강의 작품에는 굉장히 몸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몸. 그러니까 몸에 억압받고 그 몸의 억압이 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말해요. 거의 모든 작품에서 말해요. 거의 모든 작품. 그 몽고방점, 또 그 채식주의자, 또 이렇게 소년이 온다. 모든 거에서 몸의 억압이 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몸이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신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은 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슬려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슬려 말이 거칩니다. 말이 거칠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티적인 말을 많이 하고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람도 제일 힘들지만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조나단 하이트가 불안 세대, 참 좋은 책입니다. 제가 요번에 목회와 신학 12월호에 그거에 대해 쓰는데, SNS가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일부 핸드폰 제한을 하잖아요. 못 쓰게 하잖아요. 기독교 대안학교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조나단 하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아이들의 인문적 사고와 놀이문화, 몸에 대한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난대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깐 동안에 핸드폰 뺏어갖고 애들이 현대 세대에서 뒤떨어지냐? Absolutely no.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SNS가 우울증과 불안 심리, 자살 충동을 3배나 증강시켰대요. 전에는 놀이터에서 놀아서 놀이터 문화였는데 이제는 SNS 문화가 됐어요. 애들이 놀이터에 위험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지금 놀이터 보면 위험하고 모험스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뭐냐 하면은 애들을 과소보호, 현실에서는 과잉보호, SNS가 제일 위험한데도 그건 과소보호, 내버려 팽겨치는 이 세계 속에 있다. 그래서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여학생이래요. 여학생이 우울증이 남자보다 3배 많아지고 더 많아진대요. 이유가 뭐냐면 여자의 특성상 여자의 공격성을 SNS 통해서 기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여자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 다 죽여버린대요. 남자는 주먹으로 따라와, 뭐 반가워 따라와 이래가지고 그거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주먹으로 해요. 그것도 남자의 주먹엔 또 법칙이 있어요. 야, 놓고 치기다 그러면 놓고 치는 거를 의미하고, 그래서 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작하면 붙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막 그게 없더라고. 그냥 시작이 왔는데 갑자기 눈에 별이 보이고 머리캐를 하고, 그리고 여자는 말로써 관계를 죽인대요. 그래서 그 말로 관계 죽이는, 그래서 애를 매장시키는 제일 좋은 게 SNS래. 그곳에서 엄청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속에 있는 죄성의 공격성을 제일 극대화시키는 게 SNS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힘들어진대요. 남자는 그거 당하면 따라와 그래, 따라와 그러는데 여자는 끝없이 그걸 퍼뜨려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럼 말이 범죄랍니다. 말이 범죄를 해요. 이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스라엘의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종일토록 손 벌리고 있다. 이방인 시기가 나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우리가 그렇게 오랑캐를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시기 나니 싫어지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도 더 끌어안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너를 향해 지금도 종일토록 내 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드러움과 따뜻함, 그리고 강함, 확실함,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눈물, 안타까움 얘기하면서 아닌 건 절대 아니래요. 아닌 건. 그것마저 포용할 수는 없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 줄 아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왜 안 되느냐? 네가 갖고 있는 의, 너의 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손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계속 듣게 해야 됩니다. 계속 듣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영생을 주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를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했지만 곧바로 10장에서 인간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예수 안 믿는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끝없이 전해줘라. 믿음이 생기게 전해줘라. 복음을 자꾸 접하게 만들어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그 복음을 듣게끔 예배당에 앉히면 그에게 믿음과 은혜가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주의 종이 게으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자기의 이상한 가치관만 전해주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와 보라 그랬는데 와 볼 게 없어. 볼 게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 그 전하는 자에게, 전하는 자가 복음 받은 자가 여기 앉으면 최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생겨서 복음 전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 후에 육의 양식 하나님께서 잘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로마서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인데 오은혜 집사가 헌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주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 잘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큰 믿음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오은혜 집사님 통해 육의 양식을 공개해 봤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나날이 하나님의 거룩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관계된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의 자녀의 길을 또한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